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조금 다녀 보신 분들은 또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이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긴 시간에 대한 설명이니까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또한 작은 그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언제의 기간을 이야기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천년의 기간이 언제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 천년에 대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의 천년에 대한 것인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좋은 그 주석이나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것을 보면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석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천년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천년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천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함께 조명해 볼 때, 전체를 같이 생각해 볼 때 이 천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의 천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면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이 천년이 있다는 이론인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천년이 있다고 하는 후천년이나, 또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역사 기간을 모두를 합쳐서 이 천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천년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개혁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요한이나 그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경우도 무천년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들이 전부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도 그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래서 좀 긴 기간,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이후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긴 기간을 천년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이, 그 통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기까지의 통치, 그것을 천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한 완벽한 통치, 그 통치가 또한 있습니다. 천국이지요. 그래서 이곳에 이미 임했으나 완벽하지는 않은 그 작은 천국으로서의 천년의 왕국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가 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완성된 천국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전천년주는 예수님께서 그 재림
하신 이후에나 이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천년주의는 역사를 조금 더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적으로 더 많이 악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후천년주의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전에 이 세상이 조금 더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천년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낙관주의로 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은 이 세상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봅니다. 이 세상은 그 선과 악이 그래서 이 종말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낙관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악에 갇히긴 했지만 그래서 곧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제한적인 힘으로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유혹을 하여서 그래서 가라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현실주의적 낙관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악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악은 강력한 그 악이 아니라 그 갇혀있는 악, 곧 제한적인 악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 보면 많은 그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의 핵심은 핍박보다는 그 속에서 확장되어져가는 사도행전의 핵심은 그 속에서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아주 힘차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 안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천년왕국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누구든지 믿음을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역사를 살펴보고 자신의 살고 있는 삶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아주 세밀하고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통치로 가득합니다. 불신이어서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잘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더 많이 보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연 법칙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연 법칙이면 항상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 계시로서 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조금 과하게 그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혼자만의 상상 속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가 아주 세밀하고 사랑스러운 통치로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나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나 자녀와 같이 사는 것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세밀하게 더욱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통치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통치, 또 예수님의 동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동행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단지 그냥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일 뿐, 내 삶에 나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통치와 동행하심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나의 개인의 입술로, 내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은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영으로 임재하셔서 또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그 빵과 그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또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또한 믿고 그것을 마시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에도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서 딴 생각하느라고 정신없지 말고 마음에 좀 더 집중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인도하시는지를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경험하십시오.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되면 이렇게 인도하셨네? 아닙니다. 더 많이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더 많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항상 불신이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인데요. 요즘 하늘을 보면서 진짜 감사하고 있는지요. 하늘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 예쁜 그 구름과 그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몸이 아프면 아픔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그 통치를 더 세밀하게 느끼고, 또한 완성된 그 천국을 더 소망할 수 있으면서 그 속에서 깊은 더 통치를 느끼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또한 통치하고 계시니, 그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의 통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통치를 따라 살 때 예수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방식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면 예수님 통치를 잘 못 느껴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통치를 더욱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깨달으면서 그 길을 가보십시오. 약속하면서 가고, 약속을 믿으면서 가고, 소망을 가지고 가고, 감사하면서 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가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통치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일 때가 이제 진짜 교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교회가 되는데요. 참 이곳에 특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싶어서 모이는 더 가고 싶은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왕국의 마지막은 최후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지금 쫙 이야기한 역사 속에서 일어날 모든 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은, 이 땅의 삶의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최후 심판이겠죠. 그래서 11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옥에 갇혀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옥에 갇혀있다는 뜻은 실제로 옥에 갇혔다는 뜻이 아니라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그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던 그 악한 영은 이 최후 심판 때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이제 우리의 불신앙을 조장하던 그런 악한 영은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감되었고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최후 심판, 종말이 임하기 전에 뭐 지진이 있고 뭐가 있고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에 대한 묘사의 본문인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그 이야기들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날 이야기들이지 저 지진이 있고 뭐 더 큰 일이 있어 예수님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임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아주 많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은 후련히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은 조금은 독특한 표현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육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신자가 죽음 이후 죽음을 이기고 영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조금 좁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겠죠. 둘째 부활이란 우리들이 다른 곳에서 이제 부활로 표현하고 있는 영육이 부활하여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보면 이제 이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첫째 사망도 있겠죠. 첫째 사망은 또한 동일하게 육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은 이제 육만이 아니라 영육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첫째 사망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곧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사망도 진짜 마음이 아픈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아픔이기에 무가 아니라 아픔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무가 아니라 영원한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에 닿으면 뜨거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듯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 곧 무가 아닙니다. 불못입니다. 이것도 일정 부분 비유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의 고통이 연못입니다. 그 인지할 수 있는 고통의 방식이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에 푹 담기듯이 사람에게 그러한 참 영원한 고통에 푹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못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른 그곳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아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많은 책들이 펴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된 책일까요? 사람들의 삶이 담긴 책입니다. 어떤 비디오는 겉모습만 담기겠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다행인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이 세상에서 참 부족한 면이 많은데 다행인 것은 옆에 또 하나 생명책이 있어서 믿는 이들은 그 안에 생명책이 또한 기록되어 있어 그 생명책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일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 그의 삶이 기록된 그 책이 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평가하실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어물쩍 넘어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별 의미 없습니다. 개미가 우리에게
그 개미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그 어떤 개미가 집을 짓고 어떤 개미가 집을 짓는데 게으른지, 어떤 개미는 열심인지 별 의미 없어요. 1년 전에 어떤 개미가 더 열심히 일했는지 뭐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관심도 없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최후심판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신 바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더욱더 그러겠지요. 왜? 더욱더 존귀하니까. 그래서 그의 삶과 생각과 그의 마음과 모든 것이 기록되어지고 남겨지고 기억될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천년왕국 곧 예수님의 통치의 발자취가 우리의 한 사람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삶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발자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람의 삶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무쳤던 그 시간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흘렸던 그 눈물들이 어찌 그냥 잊혀지고 끝나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흘렸던 눈물 한 방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참 수없이 셀 수 없이 기억할 수 없는 많은 눈물들을 흘렸는데, 아마 하나님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전할지 몰라 안타까워해서 흘렀던 그 눈물들, 수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흘렸던 그 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씨름했던 순간들, 하나님 말씀의 이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하여 한 단어, 한 구절을 알가지고 몇 시간, 하루, 이틀 수없이 고민했던 시간들, 성령론과 예정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밥도 못 먹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으로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날마다 하루하루 속에서 엎드려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머리가 아프고 깨질처럼 아프고 구토가 나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엎드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보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해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루를 살 때 잊혀질 인생을 삽니다. 하루를 살고 나서 다른 사람 그냥 하루만 지나면 됩니다. 나쁜 짓을 했어도 사람이 에게 들키지 않고 지나가면 되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든지 지나면 끝입니다. 꽁 잡는 것이 매라고 그냥 무엇인가를 지금 지나서 나에게 돈이 있고 무엇인가 더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거짓으로 벌었는지 진실로 벌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과거는 잊혀지는 거니까. 그러나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고스란히 남을 것입니다. 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낼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짧은 이 생애가 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토록 짧은 시간을 그렇게 허망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혹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전라북도 김제의 상리라는 시골입니다. 그곳에 그 우물이 기억나고요. 그 뒤편을 해서 진짜 집도 아닌 집들 쓰러져가는, 또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또 어디 막 어떤 어디 가서 그 막 완전 막 기어서 거의 들어가야 할 정도 찾는 뭐 그런 옛날 시골길들이 조금 생각나서 어렸을 때 그 대학생 때랑 그 시골을 찾아가면 그 흔적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더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억들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7살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자란 그 군산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그곳에 이제 또 길들이 또 생각나서 대학생 때 군산에 가면 혼자 그 옛날 길들을 딱지 따먹기 하고 뭐 땅 따먹기 하고 했던 그 골목길들, 그 길들, 또 산 위에 아주 쓰러져가는 그 집들을, 제가 다닌 초등학교 그 뒤쪽으로 진짜 허물어져가는 집들이 있었는데 그 길들을 한 번씩 걸으면서 옛날을 추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무너져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물가물해지면서 이게 상상 속의 길인가 실제 길인가 이제 혼동스럽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서귀포에 갔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몇 년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95년인가 6년인가 서귀포시에 있었는데요. 그때 살았던 집이 좀 보고 싶어서 갔다가 찾았습니다. 찾을 수 있었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 길은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못 찾았어요. 다시 가면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얼마 안 돼, 한 20년 조금 넘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못 찾겠어요. 서귀포시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흐물흐물해져 갑니다. 분명히 살아왔던 세월들이고 그것에 참 우리 인생이 담겼던 시간들인데 그 장소와 그 내용들이 흐물흐물해져 가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것은요, 제 딸이 어렸을 때의 그 삶들을 제 딸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제 딸들 어렸을 때 되게 예뻤거든요. 저를 닮아서. 그 어렸을 때의 그 모습들을 그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모든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머릿속에서 흐물흐물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기억이 되찾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 자신을 형성한 것이어서 나의 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때 진짜 놀라면서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 무의미하게 보낼 만큼 그것은 참으로 악한 것이 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악하든지 선하든지 그렇습니다. 인생은 매우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할 일 없다고, 나이를 먹었다고, 또는 집에서 할 일 없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의 하루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존귀합니다. 이 하루를 어찌 그냥 보낸단 말입니까? 이 하루의 삶이 저 영원한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어떤 큰일, 뭐 대학 가고 뭐 어쩌고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한 시간 촌각, 분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다 평가받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성경 전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이 예수님의 철저한 통치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나의 삶의 한 부분들도 그 안에 예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참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통치, 나를 거룩하고 존귀한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에 머리를, 그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나의 손길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는,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통치가 임재하기 있기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존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이제 다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인데 그냥 필요 없어, 기억도 안 할게,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끼리는 죄에 대해서는 또 옛날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잘한 것도 옛날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그냥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귀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 삶의 허드렛 일 같은 모습들까지도 그냥 나 혼자만의 상상이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 그 생각까지도 모든 것이 최후 심판 때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스스로 막 가는 인생으로 여겨서 그냥 막 나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뛰어나고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뛰어난 일을 하는 사람만이 뛰어나고 특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십시오. 대통령이 어디 갈 때, 또는 높은 사람이 어디 갈 때는 참 뭘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기자가 따라다니거든요. 국회의원도 보통 기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따라다니면 더더욱더 함부로 못하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따라다니는 그 카메라보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그 카메라가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모든 것 속에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최후 심판 때에, 최후 평가 때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 카메라보다 더 정확한 것이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조금 더 특출한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별것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 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도 모르고, 내가 저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 관심도 없고, 나 자신조차도 내 삶에 관심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시며 나의 지금 이 한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영원히 남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그 삶이란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귀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조심스럽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